이번 말씀 시작하기 전에 성경에서 구원과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대속, 속량, 구속 이 세 단어가 나오는데 20회, 57회, 37회 굉장히 많은 부분 나오고 또 설교시에도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세상에서는 이런 말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처음 교회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생소해 보인다는 거죠. 우리는 또 목사는 설교할 때 이 말씀 다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막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을 조금 이 단어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늘 설교에도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단어의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제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 속량, 구속 제가 전부 찾아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대속은 히브리어로 파다라고 하는 단어고 속량은 가할, 구속도 가할. 그러니까 속량하고 구속하고는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나라 성경에서 번역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치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속도 역시 보면 사전에 보니까 단어의 뜻은 다 똑같아요. 보상하다, 대속하다. 그런 뜻으로 다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다 이렇게 생각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신약 성경에는 그럼 어떻게 생각되느냐? 우선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에 개혁 성경에는 그 단어가 있었어요. 근데 새로 이번에 개혁 개정으로 바뀌면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전부 다 속량이라는 단어로 대체가 됐어요. 그래서 통일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 속량 이것은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리트로라고 하는 단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대속이나 속량이나. 그리고 속량이라는 단어 중에 엑사고라조가 있는데 아고라조의 이게 강조형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만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전부 다 의미는 똑같다. 똑같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의미는 대속은 뭔지 알죠? 대신 속죄하다. 대신 속죄하다. 속량도 그런 뜻이고 대신 값을 지불했다. 그런 뜻입니다. 구속도 마찬가지고 구출했다. 노예로 있는데 대신 값을 주고 그 사람을 사서 자유로 풀어주는 거.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보상하다, 사다 뭐 이런 의미들이 전부 다 이 대속, 속량, 구속의 의미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구약 성경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죠. 노예에서 해방시키죠. 해방의 의미로 사용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율법의 노예에서 해방시킨 거 이것들 다 속량이라는 단어, 대속이라는 단어가 다 의미하는 바다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고 구약 성경에 나오든 신약 성경에 나오든지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예언하는 말씀이고 성취를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 인친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 인자는 걸 아시죠? 그래서 인쳤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했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요 도장을 꽝 찍어줬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어떤 도장이에요? 성령의 도장. 성령이 딱 찍혔어. 너는 내 소유다. 이렇게 인쳐서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를 마귀가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빼앗아갈 수 없어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귀가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인을 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님을 뭐라고 했냐면요. 약속의 성령으로 했어요. 약속의 성령. 이는 믿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뭐를 지켜주셔요? 믿음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주셔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약속의 성령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왕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큰 선물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이 선물은 누가 받아요? 누가 받아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래서 모든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인친 사람이고 최종 구원의 약속이 성령으로 보증되고 성령으로 보증됐다는 거죠. 우리의 행위로 보증되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보증돼요? 성령으로 보증돼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간의 의지는 꺾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인침받을 자인데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14만 4천의 이마에 특별하게 또 다른 인을 치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천사가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14만 4천은요 좀 특별한 존재로 삼고자 하는 것이죠. 특별한 존재의 소유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은혜 중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 14만 4천을 그러면은 특별하게 인을 치시는 건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본문 말씀 그대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로 인치시는 거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로 인치시는 겁니다. 이들은 아마도 이스라엘 자손이지만 만국을 다스리는 일에 동참할 자들입니다. 동참할 자. 아마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가 나중에 할 것이다. 그건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 또 분봉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됩니다. 이들도 아마 12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유대인 중에서 이렇게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이 14만 4천은 뭐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렇게 인을 쳐주신 거죠. 인을 쳐주신 거죠. 둘째, 이들은 첫 휴거자로 인치고자 하시는 겁니다. 첫 휴거자로. 온 교회의 휴거가 있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 14만 4천의 휴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우리 인간은 겸손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보다 한 살이라도 많은 사람은 무슨 권세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나이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도록 하신 것은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한두 살짜리 되나 그냥 맘먹을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나이 든 사람이 그냥 편하게 친구처럼 돼. 이렇게 말하면 몰라. 그렇지 않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순서와 질서는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밥을 먹을 때도 어른이 들기 전에 어린아이가 이렇게 먹으면 어때요?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죠. 그죠? 아주 어렸을 때 상관없어. 그죠? 그럴 때 상관없는데, 어느 정도 컸는데, 식탁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밥 먹기 전에 지들이 막 먹어. 그러면, 그걸 무슨 집안?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래요. 순서와 질서가 있는 거예요. 뭐든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데도 그런 질서가 있거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와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듣고 이 구원 못 받으면 무슨 믿을 이유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곧 이방인에게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이 질서를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지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에 보면 유대인 회당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서 만나는 이방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초의 교회도 보면은 거긴 거의 100%다 유대인이었어요. 그죠? 최초의 교회가 유대인으로 구성되었고 이후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방인들의 교회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서를 정하신 거예요. 순서를 정하신 거예요. 복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심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먼저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이 교회도 잘못하면 그 다음 이스라엘처럼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사실은 그 경고하고 있는 거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혼란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하나님의 심판도 유대인들이 먼저 받았음을 우리는 교회 역사로 배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렇게 벌을 받았어요.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도 복음을 영접하고 함부로 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다리시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 이건 개인이나 또 국가나 교회나 다 마찬가지라고 해요. 마찬가지라고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복음과 심판에 있었을 뿐만 아닙니다. 또 어디에도 질서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상 주심에도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지만 선을 행해야 뭐예요? 하늘의 상을 얻겠죠? 여기에도요. 먼저는 뭐예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다. 이건 성경이 분명히 말씀으로 규정을 해놓고 그 질서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상주심. 오늘 계시록 12장은 11장 마지막 절에 말하기를 상주실 때라고 그랬잖아요. 상주실 때. 그래서 12장에는 이 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상주실 자를 선별하는 과정을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일곱째 나팔이 불 때가 분명 상주실 때라고 계시록 1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상주심에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명히 질서가 있겠죠. 순서가 있단 말이죠.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유대인으로 구성된 14만 4천인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여자의 남은 자손에 해당하는 이방인으로 구성된 성도들의 휴거가 있는 것입니다. 왜 휴거가 두 번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도 14만 4천의 휴거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14만 4천을 천 열매의 휴거자로 정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이마에 뭐를 쳤어요? 인을 친 것이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어떻게 해요? 올려가니라. 이것이 이제 14만 4천의 휴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14만 4천에 대한 설명이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 말씀은 우리 14장 할 때 또 다루게 될 것인데 오늘 이 휴거와 관련해서 다루는 문제는 뭐냐면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우리 속량 단어 이제 이해하시죠? 해방되었다. 완전히 해방됐고 완성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 14만 4천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값을 치르다. 값을 치르다인데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에 사용하는, 물건을 사다 할 때에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에서 피 흘린 죄값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샀다는 거죠.
자신의 피로 우리를 샀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로 샀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완전한 해방이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죄값에 대해서 다 해방이 되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무엇이요?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명백하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속량하는 자로 오실 것을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계시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 있던 많은 기록들, 의식들, 그런 것들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나에 대해서 말한 거야. 그렇다면 모든 어떤 의식들 속에서 뭐예요? 모든 인물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라는 명령을 받죠. 명령을 성경에서 받습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 이 천사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로 되어 있죠.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천사는 구약 성경의 예수님이다. 우리가 많이 배운 거죠. 그거는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미 출애굽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줬는데, 모세를 무슨 자로? 속량하는 자로 보냈다는 거예요. 속량하는 자. 해방시키는 거죠. 해방. 이제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속량하는 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천사, 곧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이 명령을 내리신 것은 훗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실 속량의 사역에 모용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속량의 사역을 제일 처음에는 오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속량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딱 있었어요. 딱 같이 가는데 얘네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죠.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지상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뭐 할 자? 속량할 자라고 말한 거더라. 속량할 자라고 말한 거야. 이 속량은 오늘날 우리 의미로는 해방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속량할 자라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제자들은 과거에 모세가 애굽에서 들어가갖고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잖아요. 끌고 나왔잖아요. 그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치하에 있었잖아요. 로마의 치하에서 완전히 해방시킬 거, 그것을 바랬다는 거죠. 그것을 속량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의 속량의 사역은 뭐였어요? 더 큰 범위였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해, 죄를 위해서 속량하는 이 일들을 십자가로 담당했다는 거죠. 십자가로 담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가 율법을 행하지 못함에서 오는 이 죽음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네? 십계명을 했던 율법을 못 지키면은요 저주예요. 율법이 규정한 저주를 받는데, 율법의 제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해방하셨으니, 네? 이 의미들과 이 결과들을 알면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태연하게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감격해야 돼요. 아멘이 터져 나와야 되는 구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속량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주는 제사함이고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참 교회의 성도들은 다 뭐예요? 속량함을 받은 거예요. 속량함을 받았어요. 네? 죄의 값이 주는 이 죽음에서 해방되었어요.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또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을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천 열매라고 했어요. 천 열매. 아니, 우리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았고,
또 14만 4천 이전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서 속량함을 받았는데 14만 4천이 속량함을 받은 첫 열매냐는 거죠. 그죠? 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역사의 거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시대의 휴거자들로서 정말 교회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휴거된 자들인데 어찌 그들이 처음으로 속량함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을요 과거형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속량함을 받은 것입니다. 확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사함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우리 속에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죄성이 남아있더라고요. 죄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죠.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번 일주일은 절대 죄짓지 않겠다. 그런 각오도 안 하나요? 네? 난 매주 각오하는데 그걸 각오하고 다 나가요. 근데 일주일을 살고서 올 때 보면 항상 회개할 게 있어. 야, 우리 참 우리가 연약하구나. 그것을 고백해. 목사가 그런데 여러분이 저보다 낫겠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걸로 봐서 안 나은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다 주인이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우리 마음의 힘중까지 다 살피면요. 중심을 살피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 계속해서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가운데 그 죄와 싸워서 이긴 만큼 뭐를 받는 거예요, 대신? 상급이 있다는 거죠. 상급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몸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이 죄성이 그대로 몸에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도 죄 짓게요? 그때는 우리의 상급이 이미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죄성이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몸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은 어떻게 돼요? 늙고 썩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죄는 그래서 죽음을 갖고 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몸에 죄성만 없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근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우리의 몸은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런데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더래.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썩고 늙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몸에서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주님 오실 때요, 죽은 성도들은 그때 부활해서 어떻게 돼요? 부활체, 영원히 죽지가 않고 썩지 않는 질성이 없는 육체로 부활하는 것이고,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어져서 우리 몸속에 있던 이 질성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속량이다. 몸의 속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영혼은 속량된 거예요. 이미 확정됐어요. 하지만 몸은 안 된 거예요. 몸은 속량되지 않은 거예요. 몸은 역시 해방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증명할 수 있죠. 그거는요. 마음은 논의로돼. 육신이 약해요. 네? 육신 때문에, 그놈의 육신 때문에 네? 몸은 속량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 이것은 성경의 진술이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하나님의 양자죠. 하나님 아버지가 친아들이고 우리는 양자예요. 양자 될 것.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언제 완성돼요? 우리의 몸속에 있는 이 질성이 사라지는, 몸의 속량이 완성되는 그때 완성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 그 예수님을 받은 우리까지도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속으로 역시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야, 이 죄를 왜 이기지 못해서 이 모양이냐 하면서. 그럼 이런 탄식이 있어요? 네? 이런 탄식조차 없으면은요, 이거는 영적 침체의 상태예요.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넘어질까? 이런 탄식하면서 어떻게든지 조금씩 거룩해지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14만 4천이 사람들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몸의 속량까지 완료된 첫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 전에 죽은 많은 종도들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있고 그 사람들은 아직 뭐예요? 몸은 안 익었잖아. 부활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몸의 속량까지 완성된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이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서 먼저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전선이 먼저 휴거되어져서 몸까지 완전히 속량되는, 해방되는, 영원한 부활체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먼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에서 상받을 자들에 대한 휴거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먼저 하나님의 보좌로 휴거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첫 열매, 몸까지 속량되는 첫 열매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휴거가 2번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참 들어봤다고 하시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약시대에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사실 저도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시작하기 전만 해도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살피고 또 성경의 이 원어들을 살피면서 이게 분명하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14만 4천이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을 받은 첫 열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첫 열매에 담겨진 비밀을 살핌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의 순차적으로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답을 성경에서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어져 왔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약의 의식은 전부 다 예언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죠. 예언적 성격. 그렇듯 절기의 첫 열매를 드리는 의식도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4만 4천이 첫 열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첫 열매가 과연 구약시대에서부터 이렇게 예언되어져 온 것인가, 그걸 살피기 위해서 좀 살피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제 흐트러지지 마시고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절기 중에 어느 절기에 첫 열매를 드렸습니까?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왔는데, 절기 중에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2번 있습니다. 2번. 여기 23장에 보면 반드시 지켜야 될 7절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절기 중에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는 언제냐? 일단 초실절이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느 절기일 것 같아요? 찍으세요. 5개 중에 하나 찍는 버릇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7개 중에는 잘 못 찍는 것 같은데 어느 절기일 것 같아요? 초막절 나왔습니다. 틀렸으니까 제가 기다리겠죠? 하나만 더 해보세요. 아무거나. 오순절이죠. 그죠? 맥추절. 화면이 바뀌자 바로 답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센스가 빠른 겁니다. 자, 7절기 중에 우선적으로 첫 열매를 드릴 만한 절기는 초실절이죠. 초실절. 여러분,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예요? 풀어서 쓰면 첫 열매라는 뜻이에요. 초실, 처음 초, 열매실, 처음 열매, 첫 열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첫 열매를 드리는 게 오순절이다. 오순절.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도 불렀죠. 7절이라고도 불렀고,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히브리어 언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초실절에 드리는 첫 열매와 맥주절에 드리는 첫 열매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단어. 네? 자, 먼저 초실절에 드리는 첫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사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이 토요일이죠. 토요일 이튿날은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그 초실절이죠. 예? 이 초실절날 뭐요? 곡물의 첫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로는 레시트라고. 레시트.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있는데 오순절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첫 열매를 거둠이라. 초실절하고 오순절은 다른 절기와는 다르게 딱 하루만 있는 절기죠. 그죠? 오순절. 물론 나팔절은 이틀에 걸쳐서 있을 수 있고. 자, 그래서 초실절, 오순절 하루인데 그것은 초실절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에 대한 예언이니까. 그치? 하루이어야 되죠? 예수님이 이틀에 걸쳐서 부활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예언됩니다. 또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날 성취될 것이니까. 역시 이날도 두 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루에 하루. 그래서 그런데 구약 시대의 초실절은 밀추수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첫 한 단을 이렇게 갖고 오면 사실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단 딱 배가지고서 낫으로 배갖고 밀을 추수를 갖고 와서 첫 단 중에 첫 이삭을 이렇게 빼가지고서 그걸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첫 열매 중에 첫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열매 중에 첫 것. 네? 근데 맥주절은 어떻게 돼요? 그냥 한 단을 그냥 줘요. 첫 열매를 왕창 드리는 거죠. 왕창 드리는 거죠. 네, 그것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자, 이 맥주절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또 다른 구절에서 봅니다.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 떡 2개가 이스라엘 교회 이방인의 교회가 오순절부터 출발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성경이 예언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이게 첫 요제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똑같이 아까 얘기했던 첫 열매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첫 요제는 첫 열매, 복수니까 첫 열매들 이렇게 해야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7 절기 중에 초실절과 오순절이 첫 열매로 드렸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조금만 더 잘 들으시면 남들이 모르는 귀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14만 사천이 사람들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이것을 알면은 왜 휴거가 2번 있어야 되는지도 스스로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초실절에 드리는 첫 열매는 히브리어로 레시트, 그죠? 레시트라고 한다고 그랬고 또 오순절은 비쿠림이라고 한다고 그랬고 요거를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초실절에 드리는 이 레시트는 아파르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원어가. 그런데 그러니까 아파르케로 되어 있겠죠. 아파르케로 되어 있고 오순절에 된 첫 열매는 신약이 없어요. 그런데 70인경이라고 예수님 당시에 쓰여졌던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보면 다 이 70인경에서 인용을 했거든. 헬라어 번역본이 있어요. 구약 성경 번역본. 거기서 보면 오순절의 첫 열매 비쿠림은 뭐로 번역했냐면 프로토게노마로 번역을 했어요. 프로토게노마.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시트는 단수예요. 초실절에 드리는 열매, 첫 열매는 단수고 오순절에 되는 첫 열매는 항상 복수로 기록된다. 복수로 기록됩니다. 자, 우선 초실절의 첫 열매가 단수로 기록되는 것은 여러분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 사람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 분의 부활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이제 레시트는 근데 레시트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초실절의 첫 이삭을 말하는데 비쿠르라고 하는 이 오순절에 드리는 이 첫 열매의 머리라고 하는 단어. 우리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죠? 머리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져 갖고 생긴 단어가 레시트예요. 레시트요. 사실 이 단어 의미 하나하나만 알아도요, 성경의 예언이 그냥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거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었어요? 첫 열매가 되실 거다. 네? 이게 바로 아파르케. 네? 초실절의 첫 열매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부활의 순서를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이 부활도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차례가 있는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할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겠죠. 그죠? 예수의 피로 성령함을 받은 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부활되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 후에 또 한 차례 있을 거라는 거죠. 이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할 때겠죠. 지상재림할 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다. 그것을 늘 의미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단수로 아파르케다. 이렇게 성경에 첫 열매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첫 열매로 드렸던 절기가 맥주절 오순절이라고 했는데, 그럼 오순절에 드렸던 첫 열매는 비쿠림이라고 했죠. 비쿠림. 그것은 비쿠르라고 하는 첫 열매의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이 비쿠르는 반드시 첫 열매는 어떻게 돼요? 오순절에 생기는 첫 열매는 한 사람이면 안 되죠. 아주 여러 명이에요. 최소 두 사람 이상 수천 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게? 오순절날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지금 오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첫 예수님이 부활하신 초실절의 예언이 이루어진 그 부활의 날, 초실절 다음에 이루어진 첫 번째 오순절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거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 3천 명이 교회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이들은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있던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성령의 내주가 있는, 성령께서 인치시는 첫 번째 사람들이 이 3천 명이랍니다. 3천 명.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이 3천 명의 사람들도 부활한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 단어를 뭐로 사용해요? 거듭남이다, 중생이다,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해서 오늘날 전 세계 한국 땅 이곳까지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오순절의 첫 열매는 한 사람이 아닌 3천 명의 의미로 구약시대부터 항상 복수를 의미하기 위하여서 첫 열매가 아닌 첫 열매들이라고, 이렇게 첫 열매들을 드리라고 이렇게 예언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정확하게 성경이 번역했다면 첫 열매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 초실절의 첫 열매는 이제 헬라어로 기준을 합시다. 우리가 헬라어로 된 요한계시록을 하기 때문에 첫 열매는 아파르케, 오순절의 첫 열매는 프로토게라마, 초실절은 단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것이고, 오순절의 첫 열매는 복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3천 명의 영적 거듭남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계시록 20장을 보면은요, 계시록 20장을 보면, 그런데 이 오순절의 첫 열매는요, 결국은 부활을 의미해야 되기 때문에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 3천 명의 영적인 이 거듭남으로 시작되는 교회의 부활까지 이루어져야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 첫 열매가 의미하는 것은. 자, 그런데 계시록에서 보면은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오순절의 첫 열매가 의미하는 부활이 완전히 완성되는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리라. 요거는 저번 때 것 같아요. 계시록 20장 제가 화면에 안 해놨는데 죄송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 5절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20장 4절 5절 보면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했습니다. 이건 첫 번째 부류가 있어요. 그죠?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하는 첫 번째 부류가 있고, 또 두 번째 이어서 보니 또 내가 보니 하면서 쭉 이렇게 보면은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았어. 그렇죠? 목배임을 당한 성도들과 또한 이마의 표를 받지 않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하니, 이것이 뭐예요? 첫째 부활이다. 천년매가 의미하는 부활이 이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자로도 이 아파르케의 형용사형이 지금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을 것은 첫째 부활이라고 하니까 이때 부활이 다 이루어진 걸 얘기하는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문맥을 보면은 먼저 휴거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휴거된 성도들이 이제 휴거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할 때 어떻게 돼요? 함께 오지요. 그들은 이미 뭐를 받았어요? 보좌를 받았어요. 보좌를 받았어요. 주와 함께 우리가 왕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보좌가 있죠. 그런데 이미 휴거된 성도는 보좌를 받은 거죠. 그들이 있고, 그 다음에 휴거되지 않고 남았던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그 중에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한 성도들도 있고, 또 어떤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살아서 예수님의 오심을 목격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단 말이죠. 그 박해 속에서. 그런 자들이 뭐예요? 그런 자들이 마지막으로 부활되거나 또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주와 함께 다 같이 이제 왕노하는 시대가 오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첫째 부활이라고.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 계시록 20장 가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좌에 앉은 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네, 보좌에 앉은 일, 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하는 보좌에 앉은 일이 누군가. 네, 그들은 누구라고 했어요? 휴거된 성도라고 했죠.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그런 휴거된 성도들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어떻게 돼요? 호련히 변화되어서 몸의 속량까지 완성되어서 주님과 함께 어떻게 돼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에 있다가 이제 그죠? 주님과 함께 지상재림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보좌를 나눠주겠다, 같이 왕노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원수 사탄을 이기고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았죠. 그와 같이 이기는 그에게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성도들에게는 함께 예수님의 보좌에 앉혀주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이 만국에 있어서 우리를 분봉왕으로 세워주시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교 내지는 죽도록 충성하고 이 승리한 성도들에게 이 약속들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부활과 휴거를 경험하고 그 후로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돼 있어요. 자,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분명히 됐죠? 그죠?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부활되는 거죠. 첫 열매의 이 부활이 여기서 성취됩니다. 이들에게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공중강림을 맞는 세대라고 하면 이 땅에서 갑자기 호련히 변화된다는 것이죠.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의 속량은 사실상 이 죽을 몸이 순식간에 죽고 금방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부활이 성취되는 시점이란 말이죠. 그런데 휴거는 어떻게 돼요? 휴거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지만 휴거는 그들과 함께 땅에 있는 성도들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함께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사실 이것은 다 순간적으로 한날 하루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간 성도들이, 휴거된 성도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부터는 주와 함께 있으니까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도 어떻게 돼요? 같이 오는 거예요. 요한이 봤던 그 보좌가 바로 이때 휴거되었던 성도들이 다시 지상 재림하는 그 보좌를 본 거예요. 그래서 보좌라고 하지 않고 보좌들이라고 합니다. 보좌들. 이렇게 성도의 부활과 휴거는 한날에 이루어집니다. 한날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은 몸의 부활과 동시에 부활하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호련히 그때 죽음과 부활을 순식간에 경험하게 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의 부활이 성취되는 날이 곧 휴거의 날도 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첫 열매를 드리는 의식이 부활뿐만 아니라 모두 무엇에 대한 예언도 되는 거예요? 휴거의 원칙으로도 그대로 작용돼요. 휴거의 원칙으로도 작용돼요. 자, 첫 열매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휴거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 대신에 누가 휴거되는 거냐? 예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칭한 이스라엘이 첫 열매수로 휴거되는 거예요. 휴거되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순절의 첫 열매가 의미하는 바. 오순절의 첫 열매가 의미하는 교회의 첫 열매, 그죠? 그래서 이방인 교회의 휴거가 그 다음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곧 휴거에 대한 예언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의 휴거가 그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첫 열매, 초실절의 첫 열매, 첫 열매 중에 첫 것의 휴거는 이제 예수님 대신에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백성이란 14만 4천이 되는 것이고, 또 오순절의 첫 열매는 최종적으로 교회, 마지막 시대의 이 교회의 성도들이 부활하고 또 호연이 변화되어져서 휴거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사람들 중에 속량을 받은 첫 열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였던 히브리어는 레시트, 그리고 헬라어는 아파르케라고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단어였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중에서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참 믿었던 사람들이 그때 휴거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14만 4천의 휴거는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비밀 휴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비밀 휴거. 이렇게 비밀 휴거가 있은 다음에 초실절의 첫 열매로서의 이스라엘 휴거가 있은 다음에 이방인 교회 중에서 오순절의 첫 열매 프로토 게노마에로서의 두 번째 공개 휴거가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12장에도 나온 여자의 남은 자손의 이 휴거인데 이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휴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눈으로 보겠죠. 한 사람 옆에도 한 사람이 갑자기 뿅 하고 없어지고 휴거돼 버리는 거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다 일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돼요? 갑자기 없어지는 거죠.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비밀 휴거가 있고 공개 휴거가 나중에 있을 것인데 이것은 초실절과 오순절의 예언이므로 비밀 휴거가 있은 후에 50일 후에 이방교회에 공개 휴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초실절과 오순절의 차이는 뭐예요? 날짜 차이는 50일 차이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로 인해서 초실절과 오순절의 첫 열매가 휴거에도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는 것이 나팔절이 아니고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주장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유심히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그것까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자손 14만 4천 명의 비밀 휴거가 있은 후에 이방인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해당하는 공개 휴거가 있을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두 인물을 통해서 성경이 예언했어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 두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거됐거든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 두 번의 휴거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먼저는 유대인의 질서와 그 다음은 이방인이라는 질서를 통해서 14만 4천이 먼저 휴거된 것이다. 그 다음에
또 14만 4천의 휴거는 첫 열매 중에서도 첫 이삭을 드리는 구약의 절기로도 이미 예언되어져 왔다 하는 것을 그것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담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첫 열매에 담겨진 이 예언은요 11조를 통해서도 예언되어졌는데 오늘날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율법 중에 모든 의식과 규정과 제도들이 다 폐지가 되었어요.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특별히 우리 이게 11조를 폐지하지 않고 다 이렇게 의무상으로 지키게 하잖아요. 왜 다른 의식과 규정은 다 폐기되었는데 11조를 하라는 것일까?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이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요즘 그 11조를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들고 나오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성경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아주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안타까운 것은 왜 11조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가르치는 목회자들 분들도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면 율법 규정을 들어서 대부분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럼 율법은 폐해졌어요. 율법의 의식과 제도와 규정은 다 폐해진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11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큰 주제예요. 이건 좀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2주 후에 예고편을 다음 주뿐만 아니라 2주 후까지 제가 예고했어요. 2주 후에 특별하게 구별해서 이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조하고 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만 이렇게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 특별히 이방인, 이스라엘의 14나스절의 휴거가 있은 후에 이방인 교회에 많은 사람이 느끼고 볼 수 있는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첫 열매로서의 공개 휴거다. 공개 휴거다. 그러나 그 이전에 첫 열매의 첫 이삭으로서 이 14나스절의 휴거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삭의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럼 무슨 교훈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열매 중에 첫 이삭에 해당하는 이 휴거자로 인치신 14만 4천의 탄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지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일을 이루어지지 못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14만 4천을 삼키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일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14만 4천을 인치실 거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네? 이루어져요. 근데 왜 이거 성경에 이렇게 해놨어요? 그 일에 우리가 뭐가 되라고? 동력자가 되라고. 동력자가.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요? 안 전파돼요? 전파되잖아요. 주님이 예언했어요. 주님이 예언했으니까 이루어지겠지. 그리고 가만히 있어야 돼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언한 이 일 반드시 성취될 것인데 그 일에 너희는 뭐가 되라는 거예요? 도구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도구가 되라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14만 4천을 하나님께서 인치실 것을 계획했다고 한다면 이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성도, 애쓰는 교회가 참으로 살아있는 교회다. 14만 4천은 우리일 수 없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 중인에서 나온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을 낳는 이 일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시작과 기초를 놓았으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꾸준히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가장 동참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헌금 이전에 뭐예요? 기도요. 네? 기도만큼 영향력 있게 그 일을 이루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말씀을 들었으니까 14만 4천에 조성되기 위해서 유대인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시대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오늘 교훈으로 삼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적으로 이미 우리는 속량을 받은 구원이 확정된 뭐예요? 성도입니다. 하지만 아직 몸의 속량을 받지 못한 여전히 몸의 속에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죄악과 투쟁 중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이 완전 확정되기 전에 몸의 질서를 남겨주신 것은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얼마나 사는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다 같이 몸의 속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늙지 않는 영원한 부활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이어서 우리의 몸까지 속량되는 그날을 생각하고 여러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했어요. 성도는요 정말 내 육신의 이 연약함을 벗어나서 완전한 부활체를 이룰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가 우리에게는요 더 중요해요. 왜 더 중요해요? 그때까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으며 그 연약한 질성을 가진 몸을 가지고도 얼마나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주위에 이렇게 넘어지고 지는 분들 각성해야 돼요. 각성.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다 각성해야 돼요. 죄를 이기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한 이 사명에 얼마나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남은 시간 동안 충성해서 첫 열매로 구약시대부터 예언된 휴거자의 단열에 오릅시다. 네. 풍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열매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최선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또 후에 대한 소망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 몸의 속량이 이루어질 때까지 죄를 이기는 자들로 살아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하늘의 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선교의 비전을 이뤄나가는 교회와 선교재단이 될 수 있도록 열방의 선교와 더불어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스라엘 선교 14만 4천을 낳는 이 해산의 수고를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북한 및 밖에 받는 세계의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 뉴스와 차단하고 사는 분들이 잘 모르겠지만요. 특별히 이게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하시는 분들은 검색만 해봐도요. 얼마나 전 세계에 지금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배 전에도요.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식을 당해갖고 쫙 이렇게 깔아놓은 거 있죠. 시체를. 네? 그 사진을 봤어요. 네? 그런 북한 및 박해받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직 자유가 있을 때 그 박해받는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동성애와 이슬람의 확산 방지되지 않도록.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동성애를 막는 거고 이스라엘의 확신을 막아야 그 나라가 마지막까지 복음의 도피처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소원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럴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지원하는 이스라엘 타락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부흥과 목회자와 선교사, 우리 지원하는 선교사들과 성도들과 열악한 성도들을 생각하시면서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